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월 7일 목요일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신년에는 여느 해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사실은 평화로워야만 합니다. 개인의 삶을 둘러싼 조건이 평화로울 때 개인은 그만큼 살기 편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보다 평화로운 환경을 주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듯이 미국이 제공하는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력, 의학을 비롯한 학문 전 영역에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신년의 현실은 그다지 그 평화가 단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미국 밖에서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충분히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바로 이때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지만 국민들은 이에 안도하기보다는 안정성을 따지며 접종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제 문제는 어떠합니까?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 또 이란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의 이 경제 문제, 군사적인 대립 문제, 그것으로 인한 긴장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찾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 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적인 원류를 우리가 따져볼 때 팍스 로마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로마 치하의 모든 백성이 누렸던 그 평화가 정말 진정한 평화였을까?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에 로마를 지배했던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 때는 정말로 평화로웠을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 디베리오 황제 통치 때를 한마디로 평화라고 묘사했습니다. 중동 유브라데 강부터 유럽의 라인강까지 평화가 흘렀다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로마인과 이방인들 모두 다 평화로 한데 다 묶였으며 로마의 국방, 무역, 정치, 경제, 법 집행이 로마 역사상 최상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그는 극찬을 했습니다. 만일 그의 말이 맞다면 디베료가 보냈던 유대 총독 빌라도의 정책도 유대의 평화를 분명코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 로마가 세운 지역 왕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안티파스와 빌립, 루사니아 왕의 그 모든 정책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분명코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대제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던 그의 아들들과 또 사위 가야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평화가 분명코 유다 백성들에게 넘쳤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굳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굳이 팍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호련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욕망과 강탈의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문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옷 있는 자는 더 많은 옷을 가지려고 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한 더 많은 먹거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세리 같은 자는 마땅히 부과되어서 그가 받아야 할 만큼의 공과금의 몇 배 이상을 불이하게 받아서 챙겼습니다. 군대 역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일이 팽배했습니다. 욕망을 이루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이득을 챙기는 일들도 아주 잦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그 미명하에 벌어진 욕망과 강탈,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힘 있는 자들 아래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마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계파로 나누어서 싸우며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대제사장 자리를 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두개파, 그 사두개파는 그 자리를 바리새파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바리새파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종교 교육으로 그 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도 저도 싫은 에스네파 같은 일단의 사람들은 광야나 굴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정코 신앙의 평화가 있었을까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크게 자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더욱 평화는 사라졌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욕망과 강탈이 팽배한 삶, 그것이 어찌 사실 로마 시대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그 처음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욕망으로 과실을 먹었습니다. 강탈로 그 과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그 욕망과 강탈은 여전히 이어졌고, 그래서 형제와 이웃의 소유를 빼앗되 목숨까지 빼앗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평화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 욕망과 강탈, 한마디로 죄만 남았던 것입니다.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분명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설사 욕망을 이룬다고 해도, 수많은 부귀 영화를 이룬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일 뿐이요, 결국 사망이 그 뒤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평화가 깨진 까닭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이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깨버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팍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적극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 작전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심으로 죄 사함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3절이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펼치신 이 거룩한 사역은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미 죄에 묶여 절대 풀려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시며 깨끗하게 정리하실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곧 이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팍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 그 결과 생명을 누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신호탄, 그 신호탄을 세례 요한이 이처럼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이 펼치는 이 감격스러운 회개의 세례를 몸소 경험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을 그저 종교적인 정결예의 하나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인 정결예 중 하나로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심각성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 하나만을 붙잡고 담보로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까닭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 죄의 독을 품어대니 어찌 그 자손들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죄를 모르는 그 백성이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도 모르고 그저 오늘 잘 살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모르고 어제의 기억을 붙잡고 오늘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일의 평안을 꿈꾼다면 그것은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일진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진노는 도끼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어야 진정한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그 사실이 그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피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살며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과감히 고치고 버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 주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평화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죄 사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조하셔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묻고 병들고 깨진다고 해도 회개할 마음을 뜨겁게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동일한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겠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었고 현재도 누리고 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았다는 생각에 파묻혀서 회개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다. 교회를 위해서 세운 공이 이 정도면 적지 않다. 이 정도 성경을 알고 교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정도야 해결된 문제는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 무리가 가졌던 바로 그 생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않겠는가 했던 바로 그 회개 없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귓전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탈을 주의 말씀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속죄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죄를 미워하고 진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미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손해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핀잔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도성이 아닌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목숨 걸고 살았듯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큰 길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합당한 열매들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잘 살아야만 합니다. 이미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또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이런 복된 삶을 우리 서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주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 이제 다 버리고 우리의 내면과
생활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미디어로 섬기시는 집사님들, 꽃꽂이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찬양대, 우리 성가대 대원들, 그 밖에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화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평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악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겨졌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화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다시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결의 영을 더해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숨겨진 뜻, 세상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잡으셔서 그분들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미디어와 꽃꽂이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그리고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올 한 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평화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부터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아멘.